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전도서 11장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서 4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돌아가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우리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둑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언제 재앙이 닥칠지 알 수 없는 해아래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삶의 자세는 바로 선한 사업인 구제에 힘쓰는 것이다. 이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한한 인생, 한계를 지니며 불확실한 삶을 사는 인생으로 하여금 최선의 생활 자체가 무엇인지를 권면하는 본단락의 내용은 본서가 허무나 회의적인 삶을 노래하는 책이라는 오해를 불식시켜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불완전한 실존을 지닌 인간임을 뼈저리게 느끼도록 하면서도 그러한 현실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선업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본단락의 교훈은 불확실한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삶의 진정한 의미와 방향을 제시해 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상급을 바란다면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풀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우리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자, 이 말씀은 이렇게 좀 이해하기도 어려운 말이죠. 내 식물을 도로 찾는다. 물 위에 던져라. 그러면 나중에 도로 찾는다. 이렇게 어려운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솔로몬의 어떤 해상 교역과 관련이 깊은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 중에서 에시온 게벨에 조선소와 항만을 건설하고 이제 무역업을 시작한 최초의 인물입니다. 열왕기상 9장 26절에서 28까지 나와 있죠. 사실 수많은 곡물과 재화 이런 것을 어떤 항구를 통해서 보낸다. 요즘 같은 시대는 어떻습니까? 그 나라에 대한 정보, 상황, 날씨 이런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함으로 잘 되겠다, 안 되겠다 이런 것이 한눈에 나옵니다. 그래서 대개 나라들이 그런 무역의 함에 있어서 어때요? 어느 나라랑은 하지 말자, 어느 나라랑은 하자, 또 이것은 하자, 저것은 하지 말자, 아니면 어떤 때는 하지 말자, 또 나중에 하자 이런 식으로 그 때를 정합니다. 왜냐? 요즘에는 이 세상의 모든 정세를 그 나라의 상황을 알기 때문에 그런 치밀한 계산 속에서 다 하죠. 그러나 이 솔로몬이 할 때는 달라요. 왜냐? 이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당시 때는 무역이 성행하지 않았던, 어떻게 보면 솔로몬의 시대 때에 거의 처음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이 솔로몬에게는 아주 무모한 어떤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때 아무리 그 왕이라는 권세가 강하다 할지라도 그 수많은 신하들이 반대를 했을 수도 있죠. 왕이시여, 우리끼리 잘 지내면 될 텐데 뭐하러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우리끼리도 지금 부강하게 잘 살고 있는데 굳이 그 외부에 이렇게 하다가 혹시나 화가 당하거나 아니면 전쟁이 있으면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왕이시여, 자중하시고 우리의 일에만 전념합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솔로몬은 그것과 상관없이 도전을 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 무역에 대해서 나중에는
아주 좋은 성과를 얻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솔로몬의 지혜가 무역으로 인해서 더 발전되어지고 나중에는 그런 이방의 왕들까지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는, 그래서 스바 여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결국에 그 무역을 통해서 놀라운 번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2절을 보면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7에게나 8에게나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제를 무엇이라고 언급하느냐? 내 떡을 무리에 던지라. 사실 이거는 구제를 말하는 거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말고 행하라 라는 거죠. 무리의 식물을 던지라. 이것은 그것이 자신에게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않는 거죠. 자, 여기 보니까 내 떡을 무리에 던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확실히 있게 얘기를 하지만 무리의 떡을 던지면 이게 언제 돌아올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할 때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행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무역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자신의 나라만 부강할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부강해질 것이다 라는 확신으로 한 거죠. 그래서 그 솔로몬의 지혜로 다른 나라들이 지혜가 이렇게 귀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결국에는 이 솔로몬은 그 무역이라는 것이 단지 나라의 부강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또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도록 또 그 선한 영향력을 그들에게 보여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선한 영향력을 보여줬더니 실제로 좋은 열매들이 맺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도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너희가 구제를 해라. 근데 구제를 하는데 대가 바라지 말고 그 나라의 상황, 그 어떤 사람의 상황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구제해. 그러면 때가 되면 그것이 다 너희에게 돌아올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이 솔로몬이 실제로 무역을 통해서 베풀었더니 오히려 그 무역으로 더 그 나라가 강성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처럼 대가를 바라지 않고 구제를 행하는 것이 결국에는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반절에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것을 확신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솔로몬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연약한 자, 또 부족한 자, 어떤 사람이든지 마음을 다해서 베풀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10장 42절에도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베풀게 되면 상을 주시리라 약속하신 주님께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 하면 주님께서 갚아주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 구제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연약한 자, 부족한 자, 또 가난한 자 이렇게 도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드러내는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일이죠. 아울러 성경에 이처럼 많은 곳에서 구제와 봉사에 대해서 다루는 것은 그만큼 확실하고 분명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덧없는 세상, 허무와 회의가 가득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확실한 축복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면 땅의 것에 연연하지 말고 그것을 움켜쥐고 창고에 모으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위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는, 증거하는,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시편 112편 9절에 저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화로이 들리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19장 21절에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내게 있는 것을 온전히 나누고 베풀고 선하게 행실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갑절로 또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우리의 선행을 힘쓰게 부족한 영들 저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모든 이들을 향해 차별 없이 베푸는 자, 그가 바로 참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일곱에게나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든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7에게나 7은 완전수죠. 근데 그 완전수인데 7을 나눠준다라는 것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상황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는 상황에서 나눠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8이나 이것은 변수예요. 변수. 생각지 못한 변수. 그러나 그것까지도 생각하지 말고 나눠주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어때요? 머리를 써요. 자꾸 누구를 구제하고 돕고 뭐 하는데도 이거를 해서 나한테 도움이 되나? 이렇게 따지는 경우가 있죠. 뭐 어떤 기업에서 어떤 누구를 돕는다고 쳐봐요. 어떤 뭐 학생들이나 어떤 사업체나 이런 것을 도우면 보통 이런 기업들은 생각을 해요. 아, 내가 이거를 도와주면 이들은 나한테 뭘 해주지? 이런 것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자신에게 도움될 거다 생각하는 데는 도와주고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하면 거절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무조건 도와주라라는 거예요. 뭔가 그에게 바라지 말고 아낌없이 주라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교에서 물론 학생들에게 공부를 잘하면 장학금식으로 이렇게 주고 배려하기도 하죠. 그런데 대부분의 뭐 학교나 단체 보면 투자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투자죠. 왜냐? 잘하는 사람을 뽑아서 주기 때문에 그 학생이 나중에 커서 잘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학생이 나중에 커서 우리에게 도움 주겠지?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구제라고 하기보다는 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구제는 뭐냐? 그 학생이 어떻든 상관없이 도와주는 게 구제인 거예요. 그냥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어떠든 상관없이 그냥 마음껏 베푸는 거죠. 너 안 갚아도 돼. 안 해도 돼. 뭐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어. 나는 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와주는 거야. 이런 것이 참 구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조건을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조건을 따지지 말고 이것이 너에게 유익이 될까? 이렇게 하는 거? 이것은 투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투자하지 말고 너한테 유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냥 아낌없이 주라.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구제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2절에 찬상수문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너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꾸고자 하는 자, 사실 꾼다라는 것은 뭔가 부족하고 빈궁하고 없으니까 꾸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꾸는 사람 좋아합니까? 꾸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왜 꿔? 왜? 뭐 아쉬워서 그래? 이런 식으로 제죠. 그러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아낌없이 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 뒤에 뭐라 그럽니까? 이웃이나 원수를 막론하고 사랑하는 자나 또 미워하는 자를 막론하고 또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를 막론하고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고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자를 가리켜서 온전한 자라 일컬음을 받는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5장 45절에는 이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참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보기엔 이해가 안 가죠. 아니 나한테 유익이 돼야 도와주고 나한테 뭔가 거리가 있어야 하는 거지. 어떻게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무것도 나한테 도움될 것도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도와주나 어떻게 사랑하나 어떻게 베푸나 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을 몸소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뭔가 조건이 잘나고 뭔가 우리가 살아있으므로 뭔가 하나님한테 득이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죽든 살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냥 죽으면 그만인 인간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놀라운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조건이 없는 거예요.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고 연약하고 하나님의 원수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조건 없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은혜 주셨다는 거죠. 그런 한 예가
누가복음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 야화가 나오죠. 자, 사마리아인은 그 당시 때 이방인이었잖아요. 이방인이고 유대인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이 지나간다 그러면 돌아가든지 피해가든지 대화도 안 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 당시 때 파격이고요. 아니 왜 유대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하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에게 다가오셨죠. 그러면서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결국 물동이를 던지고 내가 예수를 만났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 예수님은 조건 없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서 그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셨죠.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예화에서도 마찬가지. 레위인도 돌아가고 제사장도 돌아가고 아무도 다 사마리아인을 돌아보지 않는데 병든 사람을 돌아보지 않는데 오히려 어떤 사마리아인이 가서 그 몸져 누워있는 그 사람을 돌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돌본다고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뭔가 계산하고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그 사마리아인은 오히려 그 병든 사람을 들고 주막으로 가서 그를 내려놓고 치료비에 쓰세요. 그리고 혹시 모자라면 제가 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조건 없이 했다는 거죠. 오히려 그 당시 때 레위인, 제사장 전부 다 돌아갔지만 오히려 사마리아인은 그 병자에게 가서 그를 돕고 품었다라는 거죠. 바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또한 누구를 구제하고 도와주고 이런 데 있어서 머리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이 도와주면 많은 걸 얻겠지? 그래서 더 많이 도와주고 내가 이 사람 해봤자 아무 유익 없겠지? 그러면 아예 안 도와주고 이렇게 하지 말고 7이든 8이든 마음을 다해 구제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안 감당할지라도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론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차별이 없이 돌보시는 은혜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도와줄 사람만 도와주고 위로해 줄 사람만 위로해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을 가리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돌보는 그런 태도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바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다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분적인 사람, 혼잡한 사람을 고집하지 말고 온전하신 하나님, 관대하신 하나님과 같이 우리 또한 모든 이들을 향해 더 큰 사랑, 더 온전한 사랑을 베푸기에 심쓰는 저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마지막 심판이 일단 내려지게 되면 그 뒤의 운명은 결코 뒤바뀔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3절입니다. 시작.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자, 보니까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자, 이게 뭐예요? 땅이 쏟아졌어요. 쏟아진 게 다시 올라갑니까? 물론 수증기를 통해서 하긴 하겠지만 그건 과학적으로 좀 그렇지만 실제로 보면 이 쏟아진 비는 그냥 끝난 거예요. 이것이 다시 올라가지 않죠. 갑자기 스물스물 이렇게 올라가지 않잖아요. 물론 보이지 않는 데서 이렇게 한다지만 여기서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 땅에 떨어진 비는 다시 올라가지 않는다. 이건 뭐예요? 이미 떨어진 것, 이미 나는 결론은 다시 회복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나무가 큰데 쓰러졌어. 그러면 갑자기 벌떡 일어나거나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한번 쓰러졌다, 이런 결과가 일어났다, 그러면 끝이다라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나무가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누워있는 것처럼 한 번 심판을 당하면 그 이후에 결코 재기나 회복이 불가한 상태에 놓인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의 관해성과 완전성, 완결성에 기초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면 거기에 결론이 내리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복되게 살아가라.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그때는 끝이기 때문에 너희가 살아있을 때에, 기회가 있을 때에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선을 행하면서 최선을 다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복되게, 가치있게, 의미있게 살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 다시 살아라, 제대로 살아라 말하는 거예요. 다시는 기회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불교나 신주교에서 말하는 것 중에 윤회가 있죠. 윤회가 뭐예요? 다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 생 뭐 이런 것을 자꾸 얘기해요. 그래서 하물며 뭐 힘들게 사는 짐승을 가지고도 다음 생에는 사람으로 태어나려나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뭐 지금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다음 생에는 성공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이 사회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다음 생에는 좀 더 좋은 나라에서 태어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게 다 윤회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음 생이라는 게 없어요. 이 세상이 그냥 얘기할 뿐이죠. 불교가 얘기하고 신주교가 얘기하니까 다음 생을 얘기할 뿐이지, 어떤 전쟁이가 당신은 전생에 모였습니다, 그건 뭐 그냥 만들어낸 거지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는 뭐 전생이고 후생이고 다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그 심판이 임하면 그 결과는 딱 지어지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많은 기회가 있어. 뭐 지금 실패해도 괜찮아. 이번 생에 실패하면 다음 생에 성공하면 돼. 이런 식으로 좋게 쉽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너의 생 한 번 있는 인생인데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아름답게 살아봐. 너의 인생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거야. 지금 이 순간 제대로 살아야 돼. 나무가 쓰러지면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나간 시간을 돌이킬 수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지나간 시간을 돌이키려고 해요. 과거에 얽매였던 시간, 어렸을 때의 시간들, 이 시간을 돌이키고 싶어서 안달이 나죠. 그러나 내가 그것을 돌이키고 싶다고 돌이킬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뭐 한 학생이 시험을 좀 잘못 봤다고 해서 돌이킬 수 있습니까? 단 5분도 돌이킬 수 없는 게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5분도 못 돌이키는데 5시간을 돌이킬 수 있습니까? 5시간도 못 돌이키는데 5일을 돌이킬 수 있습니까? 5일도 못 돌이키는데 50일을 돌이킵니까? 50일도 못 돌이키는데 5년을 돌이키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 한 번 딱 인생이 주어지면 그때 최선을 다해야지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라는 거죠. 물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은혜 주셔서 일으켜 주시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 전반에 있어서는 단 한 번뿐인 기회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의 종착점을 향해 달려가기 때문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별세의 신앙, 이것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 성도는 어느 시기를 살아가든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 다른 무엇보다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심판을 받았으니 다시 기회가 있습니까? 야, 지금 너 한 50점이다. 다시 가서 2년 더 기회 줄게. 이런 거 없어요. 꿈에서는 있을 수 있죠. 영화에서는 있을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으면 거기서 결론이 나는 거예요. 다시 기회가 주어지고 다시 해주고 이런 건 없어요. 우리가 영화를 보면 되게 애절했는데 주인공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음을 당했어. 근데 갑자기 어떻게 하다가 알고 보니까 꿈이었고 막 일어나는 경우 있잖아요. 이게 영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우리 인생에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느냐,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인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직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돌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늘 조심 있게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살아가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단 한 번뿐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마음을 다해서,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많이 소홀했다면 이제부터라도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신앙, 더욱더 뜨겁게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므로, 그러면 우리에게 은혜가 없으니까 기회가 없는데,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실 매일매일이 기회예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밤에 재우시고 아침에 일어난다는 것은 내가 너에게 다시 기회를 줄게 이런 뜻이에요. 그럼 주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늘 돌이키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는 것을 죽는 연습이라고 하잖아요. 죽으면 더 이상 못 일어나 죽기 때문에. 근데 자는 건 어때요? 자는 거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다시 기회를 주겠다 이런 거예요. 그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까 마음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 기회 주시고 은혜 주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제 끝났네. 그때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다시 기회를 주시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단 한 번뿐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잘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에 우리 인생의 삶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인생임을 꼭 기억함으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심판이 일단 내려지게 되면 그 뒤의 운명은 결코 뒤바뀔 수 없음을 꼭 기억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매일매일을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 거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이들을 향해 차별 없이 베푸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계산적으로 또 머리를 쓰면서 누군가를 돕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바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고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복된 축복을 온전히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장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